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수죠. 그 다수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내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고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땅한 거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품고 용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뭐죠? 그 명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 또 특별히 좋지 않은 관계에 있을 때는 뭐 어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에 뭐 서로 주고받은 말의 상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쉽게 풀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그래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용서해 주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너무나 얽힌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는 자 없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이요.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이 섬기던 교회 가운데서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 문제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서로 다른 거죠. 그 교인들 나름대로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쁜 마음은 아닌 거예요. A란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B라는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들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A 목사님이 꼭 되어야 돼. B 목사님이 꼭 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관계가 그냥 틀어지면서 그냥 단순히 나는 A 목사님을 지지해, 너는 B 목사님을 지지해 이렇게 되면 좋은데 내가 지지하는 분만이 꼭 이 교회 목사님이 되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단순히 A 목사님이냐 B 목사님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험한 말도 주고받게 되어지고 또 감정도 서로 쌓이게 되어지면서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서로 풀기가 참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 심지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는 거죠. 다 교회를 위해서 이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 선한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서로 의견과 생각이 다르고 또 그러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또 비난하게 되어지면서 말의 상처도 받고요. 또 감정의 문제도 이제 있다 보니까 마땅히 믿는 자로서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요.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삶을 살아야 되지만 실행하는 것이요 쉽지 않은 것임을 이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너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땅히 원수를 사랑하고 섬겨야지. 이런 태도가 아니고 나도 안다는 거죠. 너희에게 권면하고 너희에게 너희를 대적하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를 품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범사에 순종하는 증거가 오직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가장 어려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면 뭐예요? 범사에 순종한다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가장 어려운 것에 순종했으니까 쉬운 것에는요, 쉬운 명령에는 또 얼마나 순종을 잘하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정말 어려운 것으로 정말 힘든 것으로 명령하고 있는 줄로 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너희가 다른 모든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임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이다. 증거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의 순종의 뭐예요?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만 순종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요, 범사에 감사하고요, 범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선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해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에게 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같이 해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이 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건에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고요,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런 상급을 받는 그런 자임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범사에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범사에 순종한다는 것, 그 증거를 알기 위해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가 그 증거를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명령인 건 알지만, 정말 힘든 그런 말씀인 줄 알지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나머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자, 이런 증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신앙과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쉬워서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저에게도 어렵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수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정말 부활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 원수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끌어안아주지 못하지만 위하여 중보하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순종하는 자다 인정해 주시고요,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실 때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그 사람을 조금씩 사랑할 수 있게 또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를 위해서 원수와도 같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더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깨달아 알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용서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요,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대형교회도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여서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늘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내가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을 나타낼 때 그런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또한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신적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경제의 문제,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또 부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고, 또 어제 정말 이 강릉에서 정말 큰 불이 났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이 보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무서운 그 불인데,
그로해서 피해본 분들 가운데 또 회복의 또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이런 어려움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또 임하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 모든 위정자들이 바르고 또 공의롭게 너를 수여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레네 형제들을 위하여서도 또 선교지와 또 작은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